레첸카의 패트리샤 폴라코 글그림 행복한 아이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국제도서연합회 청소년 부문 도서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 패트리샤 폴라코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이 나타났는데 이 앞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통 기법에 따라 복잡한 문양과 매혹적인 색깔로 달걀을 그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페트리샤 폴라코는 엄마가 러시아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을 보면 러시아 할머니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유대인 이야기도 나와요. 문화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러시아의 보면 전통 복장에 할머니가 이렇게 좀 뭘 쓰고 있죠? 이걸 바부슈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쓰는 스카프예요. 요것도 역시 러시아의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것도 모스크바 이야기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름도 바부슈카 할머니예요. 바부슈카 할머니는 다차라는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달걀을 아주 예쁘게 색칠하기로 힘났었죠. 할머니가 칠한 달걀은 너무 예뻐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부활절 축제에서 언제나 1등상을 받았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달걀 껍질에 별과 꽃과 세모와 동그라미 무늬를 아름답게 그려 넣었어요. 춥고 긴 겨울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어느 날 눈보라가 그치자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바깥에서는 아직도 눈이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꼭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 같았죠. 그때 술록대가 먹을 것을 찾아 할머니 집까지 왔어요. 술록들이 풀을 뜯던 곳이 눈에 덮여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술록들에게 먹이를 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야. 짐승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기러기들이 끼르륵거리며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기러기들은 눈밭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눈밭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눈 속에 처박힌 기러기 쪽으로 다가가 혼잣말로 투덜거렸어요. 몹쓸 놈의 사냥꾼 짓이군. 그러고는 조심스레 기러기를 꺼내어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기러기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할머니가 쓰던 가장 좋은 바구니에 가장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너한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할 텐데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걸로, 응?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기러기의 머리를 살며시 토닥거렸어요. 레첸카가 어떨까? 좋다고? 그럼 레첸카로 하셨구나. 할머니가 보살펴준 덕분에 레첸카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어요. 레첸카는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으려는 듯 아침마다 하루 하나씩 낳았죠. 이윽고 몸이 낮자 레첸카는 뒤뚱거리며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일을 하던 탁자 위로 뛰어올라 달걀 색칠에 쓰는 물감통을 엎어버렸죠. 이크!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로 레첸카를 쫓았어요. 겁에 질린 레첸카는 날개를 퍼덕이며 달아나려다가 할머니가 아주 예쁘게 칠해놓은 달걀을 바구니째 엎고 말았답니다. 안 돼! 달걀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할머니도 레첸카도 몹시 슬펐어요. 이제 할머니는 부활절 축제에도 갈 수 없게 된 거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천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알을 꺼내려고 레첸카의 바구니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난생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알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고 말고. 할머니는 알에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 노른자와 흰자위를 후후 불어냈어요. 그리고는 아침 햇살에 알을 비추어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답니다.
그 뒤로 12일 동안 레첸카는 아침마다 알 하나씩 낳았어요. 알은 날마다 조금씩 더 예뻐졌죠. 머지않아 할머니는 부활절 축제에 갈 수 있을 만큼 알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이럴 수가." 하고 감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깨진 달걀을 모두 돌려받았으니까요. 축제날 아침 바부슈카 할머니는 레첸카에게 말했어요. "벌써 봄이 오는구나. 이제 머지않아 너도 다른 기러기들처럼 북쪽으로 날아가겠지?" 할머니는 씩씩하게 난로에 불을 피우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끓였어요. 그러고는 접시에 쿨리치라는 맛있는 부활절 빵을 담고 빵에다 치즈와 버터와 건포도로 만든 파스타를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레첸과 함께 조금씩 맛을 보았어요. 할머니는 노래하듯이 말했어요. "우리 꼬마 한 입, 나도 한 입, 옳지 옳지. 아마도 내가 몹시 보고 싶겠지? 하지만 너는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걸. 기적이 일어나서 잠시 나한테 온 것뿐이지. 그러니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해서는 안 되겠지?" 할머니는 작은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문간에 서 있는 레첸카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고는 이내 귀한 알이 든 바구니를 들고 모스크바로 떠났어요. 할머니는 레비토브 계곡을 지나다가 어미술록들이 갓 태어난 새끼들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할머니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윽고 다리를 지나 모스크바 강을 건너자 양파처럼 생긴 옛날 지붕이 나타났어요. 축제는 활기차고 흥겨웠어요. 염소가 끄는 수레에서는 쿨리치를 팔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고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고 장난치며 뛰어다녔고요. 바부슈카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알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은 할머니의 알이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친구들이 말했어요. "저것 좀 봐. 알에서 빛이 나. 색칠한 게 아니라 타고난 빛깔 같구먼." 마침내 심사위원들은 할머니 알을 가장 아름다운 알로 뽑았어요.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상으로 받은 깃털 리브를 살펴보면서 환하게 웃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머리 위에서 기러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기러기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 속에 레첸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하자 레첸카는 가고 없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작은 침대에 새 이불을 폈어요. 그러고는 차를 끓여 남은 쿨리치와 파스타를 먹고 좋아하는 시를 읽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레첸카의 바구니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소리는 레첸카의 바구니에서 나는 소리였죠. 할머니가 엉금엉금 다가가 보니 눈부시게 예쁜 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알은 여느 알과는 아주 달랐답니다. 그 알은 흔들흔들 움직였죠. 아주 작게 낑낑대는 소리도 내고요. 혼자서 톡톡 튀기도 하고 또르륵 또르륵 구르기도 했어요. 마침내 알이 깨지더니 알 속에서 레친카가 남긴 아주 특별한 선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아기 기러기는 바부슈카 할머니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았답니다. 흥부전에서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보온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러시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네. 러시아 민화에도. 사람들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보살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권선징악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그분의 보호 속에서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부슈크 할머니가 받은 거는 이제 받은 보상이 뭐죠? 깃털 이불. 깃털 이불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깃털 이불을 선물로 받았네. 갈매기를 기러기를 치료해줘서. 그러니까 그런 이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선하게 살아라. 그렇다기보다도요. 세상엔 착한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악한데도 너무너무 참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식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살펴 주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요. 강자가 탄압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선을 행하도록 강조하는데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다는 거 잊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산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복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부슈크 할머니가 잘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이 할머니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정교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해요. 아유, 정말. 그리고 이게 미적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아무나 이렇게 못하죠. 맨날 1등 했다며요. 그리고 겨우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하나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한 달에 한 두세 개 했을까요? 12개를 가지고. 출품하러 부활절 때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아는 심미적인 그런 할머니네요. 굉장히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성이 발달한 할머니죠. 굉장히 감성이 발달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따뜻하겠죠. 감성이 발달하면 이렇게 뭘 섬세하게 잘 느끼고 하니까 감각도 이제 굉장히 섬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도 이렇게 불쌍하다고 느끼고 술록들이 내려왔는데 곡식을 줘요. 먹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먹이를 주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되는 게 너무 기적 같다고. 이 생명들 자체를 너무 다 기적이라고 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따뜻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술록들도 보응을 하는데요. 보답을 해요. 은혜의 보답을 하는데 어떤 보답을 하냐면 여기 지금 갈 때 새끼들을 하나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도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가끔 곡식을 줬겠죠. 이 겨우내 먹을 거 없을 때 와서 이렇게 먹고 새끼를 하나씩 이렇게 다 낳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할머니는 가면서 이 새끼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할머니인데 생명이 지금 몇 개가 태어났잖아요. 몇 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할머니의 선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기쁨으로. 그래, 너희들이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고생했는데 그렇게 곡식 먹고 또 잘 겨울 지나서 이렇게 예쁜 새끼를 낳거나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건 기적인데 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요. 보상이 되겠네요. 충분한. 그래도 기러기가 떨어졌는데 포수가 총을 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유 저거 죽었네.' 하고 지나가죠. 근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흥부가 제비 이렇게 다리 묶어 주듯이 이렇게 묶어서 좀 여기 보니까 인제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가 예수님 안고 있는 아기에서 그 돌봄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주고 이름도 지어 줘요. 그리고 보세요. 먹을 거 주죠. 할머니가 쓰던 가장 좋은 바구니에 가장 따뜻한 이불을 깔아 줘요. 그러니까 뭐 "넌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최상의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새가 아니고 지극히 예 보잘것없는 약한 자, 병자,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다친 거 이렇게 해 주고 붕대 감아 주고 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고 먹을 거 주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했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한테 한 걸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 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죠, 마지막 날에. 그런데 양쪽에 가 있는 오른쪽의 양떼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왔지."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아니 언제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랬어요. "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어요? 더 사랑했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따뜻한 성품,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대우해 주고 이름까지 불러 주고 이건 굉장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동물인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까지 줘 주고 이렇게 어 잘 돌봐 줬더니 새도 알아.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는 듯이 인제 맨날 알을 하나 낳는 거야. 새가 무슨 은혜를 아냐? 은혜 알아요. 반포지효라는 말 들어봤어요? 까마귀는 자기 부모 새가 늙으면요, 부모 까마귀를 봉양한대요. 먹이를 물었다가 부모를 모신다고.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동물이 보온을 하는 거야. 은혜를 갚아요. 알을 낳아서.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알을 낳아주는 거야. 그런데 실수를 했네. 이제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다 물감통 엎질러서 절로 가라고 그냥 빗자루로 어 내쫓았더니 또 가다가 이 바구니를 엎어 버렸어요. 바구니 이게 지금 여기 속에 계란 알은 다 빼내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구멍을 뚫으면 속에 있는 내용물이 빠지고 껍데기만 이쁘게 남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색칠을 해 놨는데 겨우내 한 거가 다 깨져 버렸네. 너무 죄송하고 막 지금 기러기도 막 눈물 흘리고 할머니 당황한 표정 보세요. 막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됐네. 하루아침에 그냥 큰일 났네. 아유 인제 부활절 축제도 못 가고 큰일 났어. 그런데 인제 너무 미안해 가지고 면목이 없네. 고개 숙이고 눈치 보네. 눈 요렇게 눈치 보네. 그런데 인제 다음날 보니까 알을 하나 낳았어. 근데 너무 이쁘게 색칠이 된 거야. 이런 건 정말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기러기 알이 크면 얼마나 크겠으며 계란같이 크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색깔이 입혀져서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인제 할머니는 기적이라고 이것도 막 너무 이런 거를 아주 기적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당연하게 받지 않고 이 할머니는요. 기적이야 기적. 너무 귀하게 받는 거예요.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으면 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쁜 계란이 아니고 기러기 알이 12 개가. 그래서 어 12 개를 다 돌려받은 거죠, 잃어버린 거를. 예수님 다 보고 계시네. 자 인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 헤어질 때가 됐어. 얘는 인제 날아가야 돼. 왜냐하면 야생 조류니까 날아가야 얘가 행복하지. 할머니는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사니까 얘랑 같이 살면 좋겠지만 이제 날아가게 하는 게 저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날려보내죠. 그리고 인제 할머니는 가요. 모스크바로 가는데 가다가 이런 마음의 보상을 받아요, 정신적인 보상. 자신의 선행으로 얘네들이 겨울에 살고 이렇게 새끼를 무럭무럭 낳아서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스크바 뭐 크렘린 궁전 같은 애. 자,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기도 지금 성화 있네요. 또 마리아 예수님 안고 있나 보네. 두 천사. 자, 보고 정말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가장 아름다운 날. 그래서 선물로 뭘 받았죠? 깃털립을. 자, 앞에 한번 쫙 맞춰봐요. 뭘 깔아줬죠? 뭘 깔아줬나 여기서. 가장 좋은, 가장 따뜻한 입, 가장 좋은 바구니, 가장 따뜻한 입을 깔아줬더니 깃털 이불이 엄청 따뜻하거든요. 우리 털 파카 따뜻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위털이나 뭐 무슨 뭐 우리 털 이렇게 뭐 깃털로 만든 이불은 굉장히 따뜻한데 따뜻한 이불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러기를 따뜻하게 해줬더니 할머니는 더 따뜻하게 하느님이 갚아주셨네.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네요. 오다가 아유 레첸카 있을까 하고 또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데 여기도 여전히 예수님 쳐다보고 있네. 자, 돌아와서 이렇게 쉬있다가 잠이 들었거든. 이불 덮고. 그런데 레첸카 바구니 알이 하나 있다. 마지막으로 낳고 간 알인데 그날 저녁에 이 알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알이 뭐 이렇게 금방 나와요. 오늘 나면 뭐 부화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날 나왔어. 이게 초현실, 하여튼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가 전한 핵심 내용은 뭐죠? 할머니가 그 레첸카는 날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래 같이 못 살았죠. 이렇게 외로운 할머니인데 얼마나 아쉽고 서운했겠어요. 그렇지만 레첸카를 사랑하니까 너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행복한 거야. 원래 자리를 가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기러기 알이 이제 기러기가 태어났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이라고 이제 끝나요. 아기 기러기니까 꽤 오랜 시간 할머니 곁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큰 새가 됐을 때 또 떠나갔겠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우정 그리고 동물의 보은 은혜 갚은 갈매 그 기러기 이야기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사랑으로 돌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또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과 보상의 문제는 처음에 말했으니까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선행도 하고 악행도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의 오랜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원래 악을 많이 저지르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악이 캔슬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쌓으면 그가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착한 일을 또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기독교의 개념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같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에 이제 종사하게 되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요. 그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잖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이슈타르 하늘여왕 이슈타르 여신 그 이교의 풍습인데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이스터 부활절. 이교의 풍습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계란이 상징하는 거가 이제 풍요와 생명 이런 거 상징하고요. 또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그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날 이렇게 계란 또 이렇게 나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나라의 풍습들이죠. 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또 그런
어 사랑, 돌봄,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음 그 결국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된 거 그런 책이네요. 가능하면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 사람은 더할나였고요. 생명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이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